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10장 34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강해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죠? 고넬료 집에 찾아간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내려왔을 때 못 먹는다 하니 내가 정결하게 한 걸 왜 못 먹느냐, 먹어라 하고 있던 차에 때마침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했던 그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는 장면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같으면 이방인 집에 가지 않습니다. 한데 본 환상 때문에 이방인 집인 고넬료, 대제부장인 고넬료 집에 가는 장면까지가 우리 사도행전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 집에 간 베드로는 어떤 기적을 행했을까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냈을까요? 딱 하나 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명령하셨고 고넬료에게 가서 그들에게 청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적도 모든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도 복음에 달려 있어요. 복음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 복음 때문에 여러분 질병도 고쳐 주시는 거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지, 복음이 떠난 기적은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떠난 우리의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 저는 치앙마이 BFC 교단 목회자를 모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목사님들이지만 아직 복음의 깊이가 약하고 아직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200년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크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0.6%의 복음화율, 안타까운 일이 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복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비를 들여서 그들을 돕습니다. 오늘 선교 작정하신 분들을 53분이 작정하셨어요. 그들에게 선교비를 들여서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지원해드리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주려고 여러분 선교 작정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보다 더 시급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그곳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서 그 사역이 여러분이 드린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수고가 실질적으로 그들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사용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주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하홍정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난 세미나를 끝나고 각 교회로 흩어진 목회자들, 참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광고를 했잖아요. 7시간을 저희들이 좋은 버스를 빌려서 가겠다. 왜냐하면 산 2개 넘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운전해서 갔는데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차가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참 넓은 일본 차인데 스타렉스보다 커가지고 9명, 7명만 타는 리무진 좋은 거를 빌려서 갈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왔느냐면 그 짐차 있죠? 뒤에 짐 싣는 차, 픽업 트럭, 거기 앉아서 7시간 왔어요. 뒤에 매달려서. 그거 가는 거 사진 찍었어요. 출발하는 장면. 그걸 못 보여드렸네. 7시간을 그 뒤에 털털거리면서 왔어요. 복음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어쨌든 그렇게 오신 목회자들이 이제 지역 마을마다 차를 이렇게 빌려 갖고 왔죠. 물론 기름값 다 드리고 그들의 체류비를 드렸습니다만은, 한 주간이 지나면서 하홍조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사마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전에 이 파야우 신학교, 거기에 있는 신학교 교수까지 지내신 분이랍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잘 한번 해석을 한번 해주시면. 네, 뭐라고 이렇게 글씨가 그림이야, 그렇죠? 이거 완전 어떻게 이런 글씨가 다 있어? 그림도 이거 전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글씨가 태국어 같아요. 뭐 그림이 어쨌든 제가 챗GPT한테 이거를 붙여서 한국어로 번역해줘.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제가 배운 대로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한국 교수님들과 교수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자신도 일상생활에서 영적 전쟁과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해 진지하게 실천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교회로 돌아와 더욱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은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성전을 건축해 주는 거, 그것도 정말 필요하죠. 목회자가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가 필요하고 예배당이 필요한 겁니까?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잖아요. 복음이 없는 예배당은 서구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빠치코장으로 변화되고 또 도서관으로 바뀌고 교회당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없는 목회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며 신앙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강권 역사에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낸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복음이 우리의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진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며 이 불쌍한 나의 이 죄된 인생의 삶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에 매여 살다가 결국은 진노를 받은 저주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안 원하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의 죄가 우리의 피 속에,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DNA 유전자 속에 이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태국의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있어요.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음 세대에 좋은 것을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윤회가 머릿속에 뿌리서부터 박혀 있으니 내가 죄인이고 예수의 구원의 보혈로 내가 용서함 받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지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들은 죄의 비참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력의 수고로다가 다음 세대 좋은 걸로 태어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 복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저도 때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까? 그런 것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어려움을 만날 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살면서 잊어버리고 있던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저는 살면서요, 아니 더 살아가니까 나이가 들수록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속에 여전히 얼마나 탐욕이 많이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한계를 느낄 때가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 탐심과 나를 높이려고 하는 나의 악한 모습이 얼마나 자주 드러나는지 몰라요. 복음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결국 이 죄의 DNA 속에 죄를 행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빠질 수 없는 나를, 이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설교합니다. 39절 40절, 여기는 없군요. 같이 읽으십시다. 39절 40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비참한 나를 살리려고. 결국 죄를 짓는 DNA를 가져서 죄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살면 살수록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더욱 느끼는 나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새로운 육신을 주셔서 부활시키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에게 결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나 대신에 결박을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죽음의 심판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더더욱 느껴져요. 요즘은 더더욱 느껴집니다. 주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나.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을 속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연약하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복음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쳐 죽으셨어.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갔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사단아, 나를 공격할 수 없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는 의인이다. 이번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하게 전한 게 그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태국 사람들은요, 이 엄청난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마을마다 절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장례식이니 결혼식이니 이 모든 게 불교식이고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 전쟁이 크겠습니까? 어느 집에 가면 음습한 기운이 아주 그냥 크게 임하고요. 막 마을마다 옛날 우리가 그랬듯이 정신병 있는 사람 너무 많고요. 영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목사로서 산다, 이건 매일매일이 피말리는 전쟁이에요. 그들은 이 긴 세월 동안에 이제는 손 놓고 어쩌면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니다, 너는 이길 수 없어, 너는 힘이 없어, 당연하지.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대한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목사로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나 너는 힘이 없지만, 너는 저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 너는 승리할 수 없지만 네 뒤에 계신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머리통을 밟으심으로 그가 부활하셨을 때 모든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으니 이제는 돌아가서 너는 약하지만 예수의 힘입어서 싸우자. 그런 얘기를 하고 왔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에 힘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위로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성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내 죄가 더 용서함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님은 과거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내 죄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질 죄도 용서해 줬을까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을까요? 누가 네 했어? 아니요. 그럼 질 죄는 용서 안 됐어? 그러면은 짓고 나서 맨날 용서 빌어야 되면은 죽기 전에 용서 안 빈 그 죄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꼭 지금까지 내 살면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 고백을 못 하고 죽으면 어제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그 다음부터 이어진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셨을까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건 안 믿어져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구원파 2단이에요. 이게 박옥수 계열, 유병헌이 계열, 권신찬이 계열. 우리 이 동네에도 구원파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고개만 돌아가면 저 시골에, 시내에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목사 초청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옛날에 뭐 세모 사건, 한강 유람선, 그 세월호 사건, 그 다 구원파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구원파예요. 왜? 죄를 지음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음과 동시에 뭐가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구원파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진짜 구원받았느냐 하는 거지. 용서함 받았냐. 그래서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어? 이게 구원파가 묻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아직 네가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고 나하고 같이 오늘 이 시간으로 죄 용서함을 받자. 그래서 생일이 있듯이 구원받 사람들은 자기가 죄 용서 받은 날짜와 시간이 있어요. 그날이 나 구원받은 날이야. 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아리까리라고 하는 아리까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정답인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내 자신을 어떻게 해보래요? 시험해보래. 그리고 확증하래.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들 얘기죠. 안 믿는 사람한테 너 한번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봐. 뭔 소리요? 이럴 거 아니에요.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뭘 해보라고? 내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십시다. 자, 이거 마태복음 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은 언제 얻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미래에 받을 것을 받았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왜? 안 죽었잖아요. 죽어야 구원을 받지.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을 자격을 다 갖췄고, 여러분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믿음의 확신에 모든 표도 다 가지고 있지만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 견뎌야지.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뭐하러 교회 나와요? 구원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뭐하러 교회 다녀? 그리고 그 이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 안 받으면 마음대로 사세요. 뭐하러 그 성경이 뭐 필요하고 뭐 그냥 마음대로 살아. 다 용서하면 우대권. 그냥 무조건 누가 죄 짓고 나서 우대권, 죄 짓고 우대권 그냥 뭐 그냥 뭐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뭐하러 교회 나오고 뭐하러 주를 위해서 살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뭐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견디는. 신앙을 지켜야지. 그럼 뭐하러 순교하고 뭐하러 그래? 다 용서 받는데. 또 계속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죽을 때까지 항상 복종한 말씀 앞에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깨어서 항상 말씀 앞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라는 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으니 이루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어제까지 내가 목사로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하다가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눈치채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우리가 다 죄가 용서받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죄가 다 씻음받은 것도 맞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파가 놓친 게 있어요. 뭐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이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죄를 짓지 않는 영원 불사의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 DNA 속에, 내 피 속에 여전히 또 역시 뭐 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지었어요. 내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럼 그때마다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예수님이 왜 제 발을 씻겨줍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의 영혼의 전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짓는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손을 씻고 발을 씻듯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완전한 존재가 될까요? 진짜 죄 앞에서 완전한 존재가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언제? 그렇죠.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죄의 DNA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결국은 이 육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 DNA를 가진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약속받은 죄인일 뿐이지.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육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DNA가 없는 육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육체를 새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새로운 육체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야. 부활. 요즘 같은 AI 시대는 이런 게 더더욱 실감 나잖아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시대는 정말 실감 나요. 왜냐하면 팔 떨어지면 다른 팔 붙이고, 간이 상하면 간 만들어서 간 붙이고, 심지어는 요즘에 뭐까지 연구해서 성공하냐면 목과 목을 붙이는, 이쪽 목을 떼고 이쪽 목을 떼서 이렇게 붙이는 것까지도 성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걸 보면 부활이라는 게 그런 의미다. 완벽하게 새로운 육체가 있는데 그 새로운 육체에 여러분의 육체는 죽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 얘기해요. 이거 부활할 텐데 이거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태워갖고 물로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막 모여드는 거예요. 뭐 바닥까지 갔던데 손가락이 다시 싹 모이고, 뭐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내 머리가 뭐 다시 나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공상과학 영화처럼.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묻어두자, 땅에다가. 그러면 이제 부활할 때도 다시 흙이 촉촉촉촉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태우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 거야. 흙에서 왔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나예요. 왜? 영혼이 나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예수 잘 믿던 권사님이, 심지어는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제 권한이 아니고 예수님 권한입니다. 그건 답은 좋네. 받아요? 못 받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예수님 권한이지만 절대 받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절대 사라지지 않아. 왜? 치매는 어디 영역이에요? 육의 영역이에요. 육의, 뇌의 영역이라고. 이 영역은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 영혼이 뭐를 입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른다? 부활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 제자를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마지막에 엠마오에 도착해서 식사를 하던 중에 이분이 예수구나, 그때 발견했다니까. 왜? 예수님이 새로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베드로, 요한은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새로운 육체를 변화되니까 그때 거기다가 무릎을 꿇고 너무 아름다우신 예수 앞에, 주님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부활할 때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육체를 입을 거야. 그러니 살면서 못생긴 것 때문에 한스러워하시고 키 작은 것 때문에 가슴을 치시던 분들 다 기뻐하십시오. 그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육체, 죄를 짓지 않는 육체,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눈물 흐르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육체에 여러분의 영혼은 그대로 옮겨지게 돼.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새 옷을 입듯이 낡고 병든 볼품없는 내 육체는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동안 받은 상처는 다 씻겨지고 새로운 육신을 입는 부활의 영광,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전히 나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죠. 41절 42절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성경은 성경보다 조금 쉽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제 베드로의 핵심입니다. 설교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증인으로 택하신 우리에게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명령하셨다.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전파하라고. 뭘 전파하라고? 이 사실을 전파하라고. 이 사실이 뭐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베드로만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았던 그 축복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라.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죠. 네가 만난 예수를 간증해라. 예수님이 만난 것,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을 증인으로 증거해라.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오늘도 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라. 베드로는 이 증언자로 이곳에 왔죠. 구원받아 감사하지요. 복음을 받아들여 감사하지요.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날 일으켜주신 예수님이 감사하지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게 된 것에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음 우리의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 아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26년 이제 교회 설립 30주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 사람이 30살이 되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뭘 기대할까요? 이제 우리 교회가 30살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 아마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걸 기대하겠죠? 아들이자 딸이 30살이 되면 부모는 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기를 원할 겁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아직 30도 안 됐는데 가서 좀 나와갖고 오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여러분, 저는 고딩 엄마 아빠 볼 때마다 어이구 세상에 그 왜 애를 저렇게 힘들게 해. 그 얼마나 이쁜 아들에 결혼 꼭 안 하면 어때? 나갖고 오면 되지. 그런 생각이. 김창무 3세는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러면서 백화점에 애기 코너도 그냥 안 지나가요. 저 사주고 싶다. 근데 출애가 없네. 이게 애기가 없어. 그럴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본능이라. 그러니까 어려워도 결혼하고 싶은 게 본능이라 그래요. 힘들어도 애 낳고 싶은 게 본능이라 그래요. 이 나라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본능을 억제시켜서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게 하니까 그냥 강아지 갖고 엄마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강아지가 엄마도 아빠도 부르니까 왈왈 그러면 그래 뭐 이게 어떤 사람은 막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뭐. 아이고 주여, 불쌍한 거잖아요. 애가 없으니까 걔가 애라고. 근데 얘는 노화가 너무 빨라. 15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고 싶은 거예요. 사회가 안 되니까 못 낳으니까 이게 힘든 거죠. 안타까운 거죠. 다행히 그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면서 요즘에 출산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애 셋 나면 그냥 뭐 일 안 하고도 먹고 살게끔 해줘야 돼요. 그게 나라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셋이 나중에 우리를 먹여 살릴 거니까. 셋난 사람 먹여 살려주는 거는요, 이거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 셋이 나라를 우리를 먹여 살릴 거야. 후에 커서. 진짜로 많이 도와줘야죠. 난 다행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자녀를 낳기를 원하실 거예요. 30대인데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정말 떠돌고 있는 가난한 성도든 주님의 전에 불러들여서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게 예수의 모습이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전도 강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올 사람 오겠지 뭐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낸 사람 오겠지. 그리고 30년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자기 발로 그냥 와. 앞에도 소성교회가 있고 하나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로 그냥 걸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앞에 안교회가 우리 교회 왔으니까 여기만 보이던데요? 그럼 뭐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올 사람은 하나님이 경영자이신데 올 사람 보내주신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또 자꾸 스트레스 안 주고 싶어요. 신앙생활도 힘든데 자꾸 전도해라고 막 스트레스 주면 그것도 안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때 되면 다 보내주시겠지.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은혜 받으면 저절로 전도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 어느 부분은 맞는 생각인데
그런 소극적인 신앙생활하고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잘 아는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열심히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고 태국을 품고 막 가는데 여러분들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조금 들어. 근데 다음 구절 봅시다.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심어 주셨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하면,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수로 듣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고? 전하라고.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돼. 근데 전도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극동방송에서 이제 전도 프로그램으로 이제 전국 방송을 하잖아요. 끝나고 전화를 하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 너무 아까운 사람이 너무 많아. 다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데 교회를 막 찾아, 막 좋은 교회 찾고 싶대. 그 어딘데? 시흥이요. 어딘데? 부산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극동방송 부산 가까운 교회 연결해주고 다 그래요. 전주가 안 나오네. 막 최근에는 막 23년 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면서 남은 인생 충성할 교회를 찾는데 너무 아까워. 이거 그냥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서 전해야 돼. 안 전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듣겠니?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겠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긴 해야겠어. 그죠? 근데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예뻐지려고 성형수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분도 좋은 거 바르고 그러죠. 우리 최 목사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코 수술을 받고 왔어. 이뻐지라고 코 수술 이렇게.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뾰족해지고 예뻐졌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비염이 심해서 코 수술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뻐져. 근데 그건 우리들이 보는 눈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쁘다고 하느냐면 여기 보세요. 누구를 이쁘다고 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누가 아름답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해주는 사람. 어차피 생긴 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그 뭐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개성 있게 살고 그렇게 살겠지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해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는 또 무섭다, 그지? 이제 협박한다, 그죠? 뭐 성경이 우리를 협박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거죠. 이거 좀 내비두지. 그냥 나 행복하게 살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뭘 전도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 복음 안 전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님 화를 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어요. 전도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 한 1년, 2년 보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막 오다가 안 와. 코로나 때가 더 좋았어. 코로나 때 전도 잘 됐는데 코로나 끝나니까 안 오네.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에, 복음의 마지막에 끝인 그분이 뭘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쉬운 성경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만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행복만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마지막 내용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도 다 복음 앞에, 심판자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증인되라고 명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선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누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오늘도 어쩌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여러분의 이웃이 있고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다. 그리고 자녀 하나씩 낳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